오늘이 선거일인데요. 좋은 지도자를 뽑기 위해 오늘 귀한 날이죠. 좋은 지도자를 뽑기 위해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준비된 사람들이 나왔을 텐데 이번 선거를 보면서 참 안타까운 건 어떤 서로의 정책 대결이라기보다는 또 막판에 가서는 서로 비난하고 비방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안타까웠고 그런 모습보다는 서로 격려하고 서로의 주장과 어떻게 바르게 한국을 이끌어갈까 이런 이야기들을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참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참 그분들도 인간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눈을 만드셨는데 이 눈에는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능력을 준 게 아니고 일정한 부분만 볼 수 있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걸 다 보는 게 아니라요.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눈은 남을 볼 수 있게 하지 나를 볼 수 있게 하지 않아요. 또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작은 걸 보지도 못하고요. 또 너무나 큰 것도 보지도 못하고요. 또 너무나 멀리 있는 건 보지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안경을 만들고 현미경도 만들고 천체만원경도 만들었지만 그래서 많이 보완하려고 했지만 그건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라 특별한 경우이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눈은 모든 걸 다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계가 있는 보는 것에 한계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것만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런 무슨 말이냐면 이 보는 것만으로 세상을 보는 건 아니에요. 또 뭘로 세상을 더 볼까요? 사람마다 갖고 있는 세계관에 따라서 세상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무신론이나 유신론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요. 관념론이나 또 유물론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세상을 보게 되죠. 이걸 거창하게 말할 것도 없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람을 볼 때 그 속에는 뭐가 있냐 하면 편견이나 선입견이나 경험이나 뭐 이런 모든 것들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저는 쉽게 자기식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거대로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으로 향해서 세상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정수기가 필터가 있어서 깨끗한 물을 내뱉은 것처럼 우리도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안에 있는 걸 가지고 세상의 것을 바라볼 때 정말 좋게 편하게 아니면 아름답게 보았으면 좋겠지만 슬프게도 이런 정수기 같은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내 안에 있는 이런 세계관, 이런 가치관, 이런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깨끗하게 나에게 무엇인가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느끼고 싶은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전부인 양 생각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는 것도,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까?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피부에 와닿게 알게 되죠. 한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합니다. 서로 결혼을 하면 무슨 생각을 하냐 하면 처음에는 행복하겠지. 나는 행복하게 살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데 결국 그들이 보게 되는 건 뭘까요? 그들이 원하지 않았던 것들을 보게 돼요.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 원하지 않았던 것, 바로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힘들게 하고 괴롭게 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너무나 밤잠을 설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봐보게 되죠. 이것은 남편이 아내에게서 보게 되고 아내가 남편에게서 보게 됩니다. 실제로 그러나 그런 모든 모습들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내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죠. 남편의 그런 모습, 아내의 그런 모습은 무엇이 판단 내리고 있나요? 내 안에 있는 것이 판단 내리고 있습니다. 남편의 그런 행동을, 아내의 그런 행동을 무엇이 보고 있나요? 내 눈이 보고 있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것이, 내 안에 있는 가치관이라고 하는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판단 내리고 정의 내리고 그래서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옳다, 틀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하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은 흔들리면서 또 좋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하는 모습을 갖게 되죠. 베드로 얘기가 생각이 나는데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때 아시죠? 무리를 걸을 때 마태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는 거 보니까 베드로도 무리를 걷고 싶었어요. 그래서 주님 저도 무리를 걷고 싶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만일 주시어든 나를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라고 하자 예수님이 그래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가고 있는데 예수님 앞에까지 가게 됐는데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웠다는 거예요. 바람을 보고 계속 예수님만 보고 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바람을 보고 뭐가 생겼어요? 무서워졌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바람을 보고 물 위를 걸어가는 베드로, 바람을 보고 그리고 무서움에 빠지지 않고 바람을 보고 다시 예수님을 봤으면 좋겠는데 베드로는 바람을 보고 무서움에 빠지는 거죠. 뭐에 빠졌을까요? 그 다음에 바다에 빠지는데 실제로는 먼저 무엇에 빠졌을까요? 실제로는 무서움에 빠진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어갔을 때는 물 위를 걸어갔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눈이 어디로? 주변에 있는 바다, 광풍을 바라보면서 무엇이 생겼냐면 무서움이 사로잡힌 거예요. 그러면서 바다에 빠졌는데 실제로 그가 먼저 빠진 건 단순히 바다에 빠진 게 아니라 먼저 무서움이라고 하는 바다, 어디에 있는? 자기 안에 있는 무서움이라고 하는 바다에 먼저 빠지고 그리고 바다에 빠졌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 모습은 실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하죠. 제대로 봤다고 하면서 봤는데 실제로 제대로 보지 못한 것들이 얼마나 많나요? 또 예수님만 보고 간다고 생각했는데 주변에 이 옆에 걸 보니까 얼마나 보는 게 많아요? 무서움의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때도 있죠. 하지만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으세요. 안타깝게 말씀하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에 왜 의심했느냐 하면서 손을 내밀어 일으키시죠. 건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여러분은 지금 어느 바다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 앞에 가고 있는 그런 바다에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같이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물에 빠지는, 무서움에 빠지는 그런 바다에 있습니까? 혼자 있어요? 아니면 누구랑 같이 있어요? 누구랑 같이 있다고 하지만 또 제대로 같이 있을까요? 아니면 두려움에 빠져서, 무서움에 빠져서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이런 거센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배도 등장하고 있어요. 4장 1절에는 말했듯이 배에서 시작해서 배에서 이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비유를 전하시고 나니까 날이 저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했냐면 바다 저편으로 가자,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고 35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제자들이 다른 배들과 함께 이제 배를 타고 갑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고 다른 배도 옆에 있었는데 제자들과 함께 제자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라니까 결국은 들을 게 있는 자들이겠죠.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들을 게 있는 자들이 함께 갔는데 그러면 치유와 기적만을 바라보면서 갔던 그 사람들은 다 흩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35절, 36절에 이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슬프게도 무섭게도 무엇이 오냐면 37절에 보니까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서 배에 들어와 또 어떻게 해요? 배에 가득하게 됐다는 거죠. 물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바람이 불고 물결이 부딪히고 파도 치고 그러면서 배 안에 물이 가득하게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요, 해수면보다 한 200m 이상이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산들도 높게 돼 있는데 그 둘러싸여 있는 높은 산들 사이에서 큰 돌풍이 발생하면요, 그것이 바다를 흔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상기류가 생겨서 바람이 막 파도가 치는 것처럼 높은 바다, 갈릴리 바다가 이제 파도가 치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이상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 뭐냐면 제자들의 반응이에요. 그들이 원래 무슨 직업인가요? 대부분이 반 정도가 어부예요. 어부인데요,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건 오랫동안 어부 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잘하고 있는데 그들의 행동은 마치 초년생 같아요. 전문가 같지가 않아요. 초년생 같은데 예수님을 깨우죠. 3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메시고 주무시던 제자들이 깨워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시나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는 마태와 누가에서 나오는 강한 어조가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마태와 누가는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만 하고 말았는데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됐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라고 따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죽지 않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말이야 당신은 잠이나 자고 있어 이렇게 따지고 있는 그런 격양된 흥분된 그런 뉘앙스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상상해 볼까요? 광풍이 불고 있어요. 물이 파도가 쳐서 물이 배에 넘쳐요.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까요?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있다가 예수님 앞에 우르르 가서 제자들이 우르르 가서 예수님 하면서 깨웠을까요? 과연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만 쳐다보면서 다른 어떤 행동도 선택하지 않았을까요? 반사적으로 움직이는 행동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사람들은 각자의 반응을 보였을 거예요. 그 중에 일부는 전직이 어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 바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특히 다른 바다도 아니고 자기가 항상 물고기 잡던 그 바다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바다에 대해서 반사적으로 움직였을 텐데요. 어떤 사람들은 배를 조정하려고 했을 거고요. 어떤 사람들은 물이 막 꽉 차오르니까 그것들을 퍼나르려고 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바람에 파도에 자기를 조심하기 위해서 어디를 붙잡고 있을 것이고요. 안절부절하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만약 저와 여러분이 그 안에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파도가 치면 이런 어려운 상황에 물이 막 들어오는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뭘 하고 있었을까요? 그 중에 아마 누군가 한 사람이 예수님에 가지 않았을까요? 자고 계신, 주무시고 계신, 너무나 피곤해서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에게 가서 모두가 갔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 중에 한두 사람이 아마 갔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생각이 났겠죠. 누가 예수님에게 가자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문득 떠오르는 예수님 생각이 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갔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깨웠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일어나셨을 텐데 아마 그런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을 거예요. 여기는 바다고 나는 어부였어. 예수님의 배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과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것은 그 사람이 믿음이 없을까? 제자가 아닐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일까? 하지만 실제로 그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었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자기의 역할들을 급하게 하고 싶은 상황에서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이 급한 상황에서 잠이 와? 라고 말했을 거라는 거죠. 같은 예수님을 생각해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모두가 다 급하게 움직이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를 생각했다면 아니 깨우러 왔을 때 다른 사람들은 예수를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을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예수님 생각했을 때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바다고 여기는 나는 어부였는데 예수님이 알면 얼마나 알겠어? 내지는 이런 상황에서 잠이 오는 거야? 일어나서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뭐라도 좀 물이라도 떠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로 와서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자들이 아니면 어떤 제자 한 사람이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됐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라고 말했을 땐 그땐 아마 예수님에게서 그들이 원했던 것은 이 상황을 같이 좀 어떻게 해보자, 어떻게 해결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요, 일어나신 예수님이 배를 보지 않아요. 지금 배에 있는 어려운 닥쳐있는 이런 것들을 보지 않아요. 어디로 가죠? 바깥으로 보시면서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꾸짖어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꾸짖었어요. 지금 뭐 해야 되나요? 지금 배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요? 근데 예수님은 꾸짖었어요.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꾸짖으실 때 말씀하셨고요. 귀신을 향해서도 말씀하셨고요. 열병을 향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꾸짖으면서 말씀하시고 바람을 덜어 말씀하실 때 이것은 개인적인 삐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경우에 삐지냐면 누가 나한테 뭐라 했을 때 나를 비난했을 때 우리는 그래 할까요? 아니요, 속으로 삐지죠. 저건 아닌데 화도 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다른 어떤 표현을 하게 될 텐데
아니면 또 이런 생각도 어떤 개인적인 삐짐도 아니었고 이런 생각도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 어디 한번 잘 봐봐. 나를 뭘로 보고 이러는 거야? 하면서 예수님이 바다더러 바람더러 꾸짖는 것도 아니에요. 순간적인 감정을 참지 못해서 폭발하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진 사역의 일종의 행동을 하신 거라는 거죠. 사람들은 바람더러 바다더러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까지 제사를 지냈죠. 위로하거나 겁을 주거나 바다를 잠잠하게 달래주거나 그래서 사람을 대신 던지는 이런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뭘 갖고 하세요? 권위 있는 말씀을 가지고 꾸짖었다는 거죠. 이건 사람들이 하는 행동과 예수님이 하는 이 표현 방식이 너무나 다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마가복음 4장 40절에 이 제자들에게 이르되 이제 꾸짖고 난 다음에 안절부절 못하던 제자들에게 와서 말씀을 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단 말이죠. 그러면 사람들의 반응은요, 우리가 믿음이 없구나, 예수님을 몰라봤구나, 이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이건 어떤 종류의 사람이야? 혹시 이 사람은 초능력 가진 사람 아니야?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의 두려움에 쌓여요. 뭐죠? 41절에 보면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누이기에 바람과 바다더러 순종하는고. 이 사람들은 좀 새로운 두려움에 빠졌어요.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게 됐어요. 예수님 때문에 두려워하게 됐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게 됐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들이 그렇게 기다려왔던 바로 메시아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초능력자로 희한한 능력이 있는 바다도 바람도 복종할 수밖에 없는 이런 놀라운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바다에 두렵고 이제는 사람에 두려워지는 이런 모습에 빠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만 바라보고 갔을 때 괜찮았는데 바람을 보고 겁에 빠져서 두려움을 느껴서 어떻게 됐습니까? 물에 빠졌습니다. 바다에 빠졌습니다. 자기 무서움의 바다에 빠지고 그리고 실제로 바다에 빠지고 이 두 가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만 보았지만 결국 무서움에 빠지고 바다에 빠진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 말씀도 그러하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원인과 결과와 반응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원인은 뭡니까? 광풍이 불었어요. 물결들이 파도들이 막 그래서 배에 부딪히면서 배에 가득 막 물이 올라왔어요. 원인이에요. 광풍이 불었어요. 그래서 결과가 뭐예요? 물결이 배에 부딪히면서 막 들어왔어요. 이게 결과예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됐나요? 사람들의 반응은 우왕좌왕이죠. 어떻게 될지만 몰랐어요. 그런데 재미난 사실은 예수님의 반응은 뭐예요? 주무세요. 배가 막 흔들리고 막 위험하고 사람들이 알아치는데 예수님은 아무리 피곤해도 일어날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주무세요. 그러자 예수님한테 와서 누군가가 말합니다. 우리가 죽게 됐는데 지금 잠이 와요? 라고 따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막 깨워요. 우리는 여기서 제자들과 예수님의 행동의 차이를 보게 되는데요. 제자들의 행동은 호들갑이에요. 우왕좌왕이에요. 예수님은 뭐죠? 평온하세요. 제자와 예수님의 관심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결과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원인에 관심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자는 물이 넘치는 뭐에 관심이 있어요? 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배에 관심이 있지 않아요. 결과에 관심이 있지 않아요. 어떤 과정이라고 하는 원인에도 관심이 많아요. 제자들은 뭘 하려고 했죠? 결과를 어떻게든지 해결하고 싶었어요. 배에 대한 어떤 상황들을 해결하고 싶었어요. 그들이 경험했고 그들이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도 배만 해결하면 돼요. 배만 제거하면 돼요. 배 문제만 해결하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 관심이 없어. 어디가 관심 있죠? 원인이 되었던 것을 해결하고 싶어요.
제자들은요, 굉장히 조급한 행동을 하고요. 또 상처받게 예수님에게 비난하듯이 투사하듯이 서로 급하게 막 이러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평온하셔요. 말씀으로도 평온하시고요. 두 가지 말을 하죠. 서로 다른 차이에 있는 말을 하게 되는데 제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잠잠하라, 고요하라. 전혀 다른 이야기죠.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과 제자들이 바라보는 것, 같은 상황, 같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것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결국 끝에 가서 제자들의 반응도 달라집니다. 놀라고요. 다시 또 무서워져요. 사람 때문에 무서워져요. 예수님을 보면서 믿음을 갖고 신뢰해야 될 하나님의 기다렸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아멘해야 될 상황에 대해서 그들은 무서워하게 돼요. 이 사람이 누구야?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믿음이 없음을 이야기하시면서 믿음 있기를.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무서워하지 마. 이거 무서워할 것이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없는 모습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같이 있어도 같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함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해도 결국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미 배 타고 출발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은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들을 게 있는 자들과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같은 배에 타고 갔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홀로 계셨지 같이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같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같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될 것이고 또 마음이 통해야 합니다. 또 그에 대해서 같이 같은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모습을 보면 함께 있다고 해서 함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은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옆에 있어도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의 일을 하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위급한 상황이 되었을 때도 바로 예수님에게 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누구랑 함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향하여 고백하고 있을까요? 누구와 함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함께 있다라는 것은 같은 것을 보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말하지만 같은 걸 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신 권세 안에서 원인을 해결하면서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또한 너희들이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광풍은 어떤 걸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느껴지고 고백되어지고 있는 보고 있는 광풍들은 뭘까요? 그 광풍들이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그 광풍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파도치게 하지 않나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물결이 넘어져서 그 광풍으로 인해 만들어진 모든 것들을 채워지고 있지 않나요? 우리는 그때 무엇을 하고 있나요? 우리는 그때 어떤 마음을 갖고 있나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고 오로지 그것을 없애려고 해결하라고 지금 막 조급해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내가 죽게 됐는데 왜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은 오셔서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의 삶의 상황에 대해서 그것이 일어난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깨어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바다를 향하여 바람을 향하여 고요하라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광풍이 불어닥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는 계속 바람도 파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바로 바람도 광풍도 아닙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바로 잠잠히 말씀하시는, 권위로 말씀하시는
바로 고요하라 잠잠하라 말씀하시는, 별거가 아닌 원인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고 주님의 모습이고, 또 내 옆에서 나는 잊었던 그 예수님이 내 옆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고 깨닫고 다시 그를 향하여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보는 눈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상황 속에 있는 광풍과 바람과 파도로만 바라보고, 또한 배의 모습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주님, 주께서 그것들을 향하여, 원인을 향하여 고요하라 잠잠하라 말씀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를 바라보고 온전히 주를 의지하고 주 안에서 회복하고 성장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